네, 디모데전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리가 좀 잘 돼야 될 텐데, 특별히 이제 개관이나 배경 같은 경우는 첫날 강의했던 것들을 좀 참고를 하시고요. 실질적으로 1장부터 6장까지 어떻게 우리가 디모데 전서를 정리할 수 있을지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지식과 삶의 연합이에요. 그러니까 바른 교훈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바른 교훈을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밖에서 살아갈 거냐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는 바른 교훈이 중요합니다. 거짓 교사들의 다른 교훈이 아니라 복음의 바른 교훈을 잘 배우는 것, 그리고 가르침을 받는 것, 그리고 또 교사들이랄지 장로들, 감독들은 또 잘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그 가르침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요? 바른 삶을 또 살아내야 됩니다. 특별히 가진 자들을 대할 때, 또 약자들을 대할 때 어떻게 교회가 그 지식을 바르게 삶 속에서 살아낼 거냐, 이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결론을 가지고 1장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1장 3절에 보면 다른 교훈이 등장을 합니다. 다른 교훈. 근데 이 다른 교훈은 10절과 11절에 보면 바른 교훈과 어떻게 되어져 있어요? 대조되어져 있죠. 다른 교훈은 기독교 안의 이단들이에요. 거짓 교사들, 율법주의, 영지주의, 이런 사람들의 잘못된 교훈을 따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바른 교훈은 뭐냐? 3절부터 11절까지 보면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에요. 복음, 이게 바른 교훈이죠. 그리고 이제 12절부터 17절에 보면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긍휼, 이런 사실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른 교훈과 바른 교훈을 알고 있는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돼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죠. 다른 교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앞에 바른 교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2장에 넘어오면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게 뭐냐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강조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 가운데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중보자이신데 모든 사람을 위해 대속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바울은 믿음과 진리 안에서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이 세 가지를 아는 게 중요해요. 그죠? 하나님이 누구냐?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 두 번째는 예수님은 그 진리를 모든 사람을 위해 대속물로 내어주시기 위해 오신 분. 그리고 세 번째는 바울은 그 진리를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을 포함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식과 삶이 잘 하나가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도 알기만 하신 게 아니고 직접 그 구원 계획을 하셨고, 예수님께서도 그 구원의 진리를 알기만 하지 않고 직접 오셔서 그 구원을 행하셨고, 사도 바울도 그 진리를 알기만 하지 않고 어때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니까 교훈과 삶이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선하시고 받으실 만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8절에 2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접속사예요. 그러므로 당시에 그런 이제 1절부터 7절까지 그런 아주 중요한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에베소 교인들은 어때요? 잘못된 행동과 삶을 보이고 있어요. 그게 이제 첫 번째는 남자들은 분노와 다툼을 하고 있고, 여자들은 단정하지 못한, 정결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본문은 여성들을 비하하는 본문이 절대 아니에요. 왜냐면 8절에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그 힌트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그리고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계속해서 전해져야 하는데
에베소의 구성원들이 남자들은 다투고 분노를 일으키고 여자들은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고 세상을 쫓아가는 모습을 사도 바울이 아주 강하게 질타하고 있는 모습인 거죠. 그리고 이제 3장에 보면 교회의 리더들, 여러분 2장에 보면 일반 남성들, 여성들을 이야기했다면 3장에 보면 리더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의 삶을 감독들과 장로들, 집사들 모두 다 마찬가지로 첫 번째는 자신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지, 두 번째는 가정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세 번째는 타인들,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사람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제 14절과 15절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지식과 삶이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처음부터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교훈과 삶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알고 있어요, 바른 교훈을? 그러면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제 3장 16절에 보면 경건이 나옵니다. 경건. 여러분 경건이 뭐예요? 옳게 섬기는 거예요. 바르게 섬기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3장 말미하고 있고, 자 4장으로 넘어오면 4장 1절에 보면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지식도 바르지 못하고 삶도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예요? 거짓 교사들, 그리고 거짓 교훈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4장 6절에 보면 6절 이하에 보면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하고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여기에도 어떻게 돼요? 가르쳐라.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하라는 게 가르치는 거잖아요. 지식이에요. 그리고 이제 행하라. 삶으로 행하는 겁니다. 뭐 경건에 이르도록 끊임없이 연단하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그러니까 여기에도 뭐예요? 지식과 삶이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 3장에 반복되어져 있는 것을 4장에 다시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5장에 가면 실질적으로 삶이죠. 5장의 삶.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 어떻게 대해야 돼요? 가족처럼 대해야 돼요. 약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돼요? 특별히 이제 과부, 약자를 대표로 하는 과부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고 존중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또 가진 자들이 나와요. 가진 자들. 편견이 없이 대하라. 공평하게 대하라. 불공평하게 대하지 말라. 경솔히 안수해 주거나 기도해 주지 말라. 죄에 간섭하지 말고 자신을 잘 지켜라. 이게 이제 가진 자들을 대할 때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5장도 뭐예요? 5장은 삶으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리고 이제 6절에 보면 또 경건이 강조되어져 있습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 이게 이제 경건이잖아요. 자, 경건은 어떻게 삶 속에서 살아낼 거냐? 첫 번째는 다른 것을 따르지 말고 다른 교훈을 따르지 말라. 이게 이제 지식이죠. 배우지 말라. 그리고 따르지 말라. 행하지 말라. 두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고 지금 있는 것에 만족하고 감사해라. 그리고 세 번째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가진 자들 사랑하지 말고 네가 정체성이 뭐인지 네 삶에서 분명하게 하라.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피하고 따르라. 그 다음에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리고 영생을 취하라. 라고 이제 6장에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7절부터 21절에도 또 강조하고 있는 게 뭐예요? 교만하지 말라. 돈을 의지하지 말라. 그리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하고 나누어 주라. 라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참된 생명이 있다. 거짓된 말들, 교훈, 지식에서 벗어나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 전서는 사도 바울이 말년에 쓴 편지란 말이죠. 사도행전처럼 그렇게 한참 때 쓴 편지가 아니라 말년에 그의 삶을 다 돌아보고, 뭐 디모데 후서도 좀 남아있긴 하지만 디모데 후서는 훨씬 더 말년이고 노년이고 유언과 같은 편지이고, 디모데 전서는 사도 바울이 정말 그의 삶을 다 산 이후에 그가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첫 번째 지식, 바른 교훈, 뭐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고 복음에 대한 바른 지식, 거기에 삶으로 이 지식을 살아내는 것.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돼요? 삶으로 살아내는 거죠. 여기에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고, 내 바른 정체성을 가져야 하고, 그리고 약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고, 가진 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고,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이게 실질적인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잘 맞추어 갈 것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고, 오늘 우리에게도 권면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를 쭉 묵상을 해가면서 계속해서 반복된 지식과 삶의 하나됨,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것 같고 저에게도 중요한 것 같아요. 많이 알면 알수록 더 겸손하게 그 지식을 내 삶에서 실천해 가는 모습이 중요합니다. 내가 5개를 알고 있다면 여러분 5개를 아는 만큼 하나씩 삶으로 실천해 가는 것이 중요하지, 더 지식을 알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쩌면 아는 지식 충분합니다. 이제 그 지식을 삶에서 조금씩 실천해 가는 노력들이 좀 필요하고, 이게 혼자 안 되겠죠. 그래서 공동체가 좀 필요한데 코로나19로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없으니 안타까운 마음이 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끊임없이 부단히 큐티하고, 그리고 그 큐티를 내 삶에서 잘 적용하고 실천해가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됩시다. 우리 한번 노력해 봅시다. 이제 종강이 거의 다 됐고 이제 방학이 되는데 다시 한번 신발끈을 동여매고 삶의 지식, 그리고 그 지식을 삶 속에서 녹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디모데전서 화이팅! 큐티 계속 갑시다!